전에 제 저거 운전을 5분 더 사봐야죠. 그래서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150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세상을 가다가 나를 부인하고 내 세상을 부인하기 위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도록 앞이 캄캄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거기서 건져 주시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미련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살고 자기로 인해서 살고 세상으로 인해서 사는 이거 우리가 평생 뽑아버려야 되고 주님과 함께 죽여버려야 되는데 오늘 매일 내 포도원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여우들을 작은 여우들을 잡아서 멸하고 주님 한 분으로 전부를 삼아가고 주님 한 분으로 이 행복한 자가 되고 잡힌 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는 이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나가서 1장 나가서 1장 5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일 강에 쪄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홀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 양떼 먹이는 곳과 오중에 식여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려운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배하였구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거, 우리를 어여삐 보시는 게 뭐냐 하니까 오늘 5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 다음으로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오늘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또 어떨 때는 우리 관계를 친구의 관계로도 말하고 어떨 때는 또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된 이런 관계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부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어여쁘다, 내 사랑이라고 할 만한 그런 우리의 신앙적 인격을 가지고 가야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고 어여쁜 자라고 이렇게 보시고 또 나를 위해서 또 더 자기의 모든 사랑을 모든 희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격적인 겸손이 사람이 그 나를 은혜를 베푸는 자 입장에서 내가 겸손해야 내가 그분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어여쁨을 받을 수가 있는 긍휼을 받을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의 아름다운 면을 가지고 나가는가 몇 가지를 우리가 외워보면 어저께 저녁에 3가지 얘기했지요. 뭐죠? 검은나 아름다운 거 하나, 또 하나 뭐죠?
게다렉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같이 사는 그 신앙생활. 또 세 번째는 일광에 찌어 거무스름하리라도 또 그거를 거기서 열심히 살때 하나님 으로 가는 이 신앙생활. 또 하나는 네 번째는 양떼 먹이는 곳으로 내가 가는 거.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 또 다섯 번째는 오종의 수풀 속에서 한낮에 뜨거운 거기서 환란의 깊은 속에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다섯 가지. 또 하나는 더 보탠다면은 양떼 발자취를 따라 이렇게 장막을 치는 목사들의 그 여기 8가지가 되겠죠. 또 하나는 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염소 새끼를 먹이는 거. 이렇게 특별히 질투와 시기심이 많은 이런 양떼들을 먹이는 여기서 우리가 그거를 감사함으로 먹일 때 하나님은 아름답게 나를 보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저께는 이 첫째, 둘째, 셋째를 깊이 이렇게 저녁 예배 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한번 다시 또 잠깐 새기면서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은 뭐를 의로 여겨 우리에게 유일한 의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의가 한 가지밖에 없죠. 자기 의라는 건 있을 수 없는데 사람이 미련해지면은 특히 자기 의를 하나님의 율법을 좀 배우고 율법의 행위를 좀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느새 미련하게 돼가지고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자기 의가 생기고 자기 의를 이 주님 앞에 내세우고 사는 아주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게 인간에게는 의는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같이 의는 없고 다만 뭐죠? 그 로마서 3장 10절 의는 하나도 없다 했는데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한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를 우리에게 줬는데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를 믿는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의입니다. 예. 그 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차별 없이 다 주었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그게 고귀하고 능력 있는가 하는 것을 믿어서 체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승리하고 내 안에 옛사람을 승리하는 길은요. 이 하나님의 의를 배워서 믿어지는 그 능력으로만 내 안에 옛사람도 이길 수 있고 내 밖에 죄악의 세상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 오늘 그 성도의 그 아름다움의 지금 오늘 9가지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 둘, 세 번째도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저도 어려서 어릴 때는 자꾸 내가 율법을 알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옆에 아무리 사일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배웠어도 한쪽에는 아직도 연단이 믿음의 시련이 적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율법을 알고 율법을 행하는 것 이것이 은 줄 알았어요. 아직 그때까지는 사울의 대속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내가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꼭 그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면 예수의 환란이지요. 예수 때문에 받는 환란. 왜? 자,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하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세상 빛하고 어둠하고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게 내 안에 벌써 옛사람이 있는데 새 사람으로 살면은 내 안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싸움이 있고 충돌이 있습니다. 그럼 또 세상을 밖으로 세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너희를 어떻게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둠의 세상하고 또 나하고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바로 그런 면을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예수의 환난이라는 게 바로 그것이고 또 예수의 증거 내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증인 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하고 또 부딪히게 되겠죠. 부딪히게 되죠. 예. 그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또 내 안에 옛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없으면은 이건 내가 지금 죽은 겁니다. 또 세상하고도 내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핍박받는 게 없으면은 뭔가 이렇게 세상하고 잘 지내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죠? 이게 분명히 내가 지금 속화돼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은 내 안에 전투와 내 밖에 전투가 있을 때 힘들어하지 않고 그것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끼어 있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고 그 전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내가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어떨 땐 끊어져 있구나 도리어 근심 걱정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도 어릴 때는 세상이 이렇게 내 의지대로 안 될 때 근심 걱정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오늘 찬송가 몇 장이지? 1장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이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럽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그래요. 보통 세상의 어떤 일로 그 병으로 또 인간관계에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이지 않습니까? 참 끼어 사는 사람 같이 말씀이 안 들어오고 주님의 그 성령의 갈급성이 없는 이 나를 보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는 참 끼어 사는 성도로 하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한번 예수님의 대속에 하나님의 의를 지금 더욱 자꾸 생각하고 믿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예수의 환란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는 그 양육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과 14장에는 어디로 인도했다 했죠? 광야로 인도했다 했잖아요. 누가 인도했죠? 성령께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독수리가 한번 우리 확인해 봅시다. 12장 계시록 12장 6절 보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했고 그래 1260일 3년 반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14절에 보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말입니다. 광야 자기 곳 여기서 내가 양육받는 자기 곳이라 했죠. 그 다음 저 17장도 보세요. 17장 3절에도 보면은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어요. 근데 그 광야가 내가 연단을 받는 양육받는 곳인데 여기 일곱 열 뿔의 짐승이 딱 보이는 거야. 성령이 나를 데려갔는데 뭐가 보여? 우리의 대적 일곱 열 뿔의 짐승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양육받을 때는 꼭 내 대적이 보여야 돼요. 대적을 보이면서 그것과 전투를 하는데 처음에는 두렵죠. 두려우니까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게 되지. 이 광야에서의 전투는 나 혼자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승리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을 앞서가고 내가 뒤따라가면서 승리하는 거지. 내가 앞서가면 다 100점 100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우선 세 가지 검은 아름답고 계달을 성막하들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고 일광의 자 검옷을 말지라도 훑겨보지만은
말 것은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게 죄악에 하나님이 세상은 죄 아래 있게 해놨어요. 그렇지만 또 여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 안에 있도록 또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활에 대해서 공로가 내게 벌써 입혀져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도록 중생을 시켰지요. 그렇죠? 중생을 시켜서 그냥 버려둔 게 아니라 또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계시고 또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과 지금 또 같이 계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원죄와 번제로 검어 또 세상도 또 검어요. 이 죄악의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여. 우리 그래도 중생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세상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양심이 있어. 근데 그 양심도 처음에는 없어요. 그냥 어려움을 우선 당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너무 비참해진 자기를 발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오늘 찬송가를 생각해 봅시다. 눈물이 뭐요? 앞을 가리고. 눈물이 앞을 가려봤어요, 여러분들? 또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절망해야 일반 사람들은 절망하고 또 믿음이 없을 때는 절망하지만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겨우겨우 믿음의 사람 깨어 사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찾는데 참 믿음이 아주 그동안 어두워진 사람은 바로 못 찾아. 매를 여러 번 맞아야 찾아. 그죠? 우리 야가서 5장에 강제로 그죠? 문빗장을 열고 들어가서야 겨우 주님이 강제로 만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말씀으로 작은 책망으로 두드리실 때 우리가 문을 열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 현실을 딱 주시면서 찾아오셔서 우선은 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랑의 시련, 양육의 그 연단의 시험이 없으면 도무지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도록 강도 있게 나를 이렇게 특별히 시험해 주시고 믿음의 연단을 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게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너무 나만 왜 이래 힘들어 자꾸 이래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가 나만 힘들다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이제는 그래 어려움이 왔다. 주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신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것이 없다. 누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 시험 당했음에 미리 깨닫게 시험이 이걸 오늘 준비를 시켜. 준비하고 피할 길을 내서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준비를 시켜서 기도를 하게 하고 말씀을 새기게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준비를 시켜갖고 감당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 준비를 안 하면 백전백패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더 큰 말세 환란을 또 준비도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란이 오니까 먼저 내가 검다는 걸 알게 돼요. 또 계달의 장막이라는 세상은 계달의 장막 같다는 검은 계달의 장막, 검은 염소 가죽 털로 만든 세상이 소망이 없고 모든 죄악의 세상이야. 전부다 보니까. 그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야. 소망이 없는 세상이야. 그게 계달의 장막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희생가도 왔거나 예수님을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활 대 속에 하나님을 영접하니까 지금 바로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주님과 함께하게 되니까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천국이잖아요. 그분의 위로가 있고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계달의 장막 같은 세상이지만 내가 벌써 천국을 여기서 누리고 사는 거죠. 배우고 누리고. 자, 이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필수적으로 믿음의
양육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받고 그게 예수의 환난입니다. 예수의 환난을 꼭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잘 외우고 또 고린도 후서 4장 17절을 잘 외웁니다. 뭡니까?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뭐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돼요. 그 고난이 골로새서 1장 24절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아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 거를 만드는 데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 가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을 받아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이는요, 양육의 고난이 없이는 믿음의 시련의 고난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난 없이 공부를 하고 준비하는 사람 없잖아요. 농사를 짓는데도 농사를 준비하고 또 농사를 지어 나가고 하는 고난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고난 없이 준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만큼은 고난 없이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3번 많아요. 자 이제 우리 그런 생각을 어릴 때는 많이 가지는데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를 위해서 당하는 예수의 환난의 고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깨닫게 되면 이거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겨야 돼야 돼. 세상에서는 고난 당하는 게 공부하고 돈 벌고 뭐하고 당연한데 예수는 다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깨달아지는 사람이잖아.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게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구나 이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분명히 그 말씀대로 만들어준 현실이 오는데 우리가 그다음 입맞추기를 원한다 해서 신앙의 종류를 그 최고 순교의 신앙 이전에 그 몇 가지 배웠죠. 말씀의 감동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돼? 실제 자기를 다 들여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게 뭐죠? 감동만 받고 뭐요? 자기를 다 들여 섬기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 우리가 오늘도 그런 사람은 고난을 싫어해요. 왜? 말씀에는 은혜 받았다. 이거 다 된 줄 알아. 근데 현실을 만나면 어떻게 돼? 그 말씀의 실상대로 살아갈 자기를 만드는 데는 아예 되질 않아. 왜? 거기서는 바로 주님과 말씀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자, 근데 보통 신앙이 어릴 때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으면 다 믿음이 된 건 줄 알아. 근데 이제 배는 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배는 쓴 거는 또 못하는 거예요. 자, 배는 우리 민지 같은 애들은 배 쓴 거는 지금 못해요. 응? 배 쓴 거는 못해. 배는 쓴 거를 알고 그대로 살아야지 애를 써보는 사람 벌써 참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게 보니까. 그래. 그래서 계달에 검으나 아름답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지. 어떻게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그 예수님의 사흘의 대 속에 그 사랑의 그 능력에 그 사제층에 와치네 내가 나와서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이런 죄인이에요. 무지하고 무능하고 내가 그 어려울 때 보니까 내 속에 못된 게 다 나오네요. 나밖에 생각할지 모르네요. 내 친척의 누구의 돈까지 다 끌어서 내 하루를 내가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요. 너무 급하면요. 내가 좀 일주일 편해 보려고 다른 사람 돈을 빌려 갖고 또 어떤 그 보증을 써 가지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죠. 내 매치를 면해 보려고 남을 막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런 일 많지요 보니까.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가 보증을 핀처들에 받아서 자기 주변 형제들 다 망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 며칠 편하려고. 그지? 며칠, 한 달, 어떨 때는 뭐 몇 달. 그러다 보면 악하지요. 어떤 사람은 벌써, 아니야. 딱 포기하고. 내가 고난당하고 끝내야지. 이게 우리 믿음의 그 사람들은, 그래. 내가 그 사람의 짐까지 다 지고 주님 앞에 대신 속죄하겠다. 이게 믿음의 의인들이에요. 근데 악한 사람 어떻게 해요? 내가 몇 달, 며칠 편해보겠다고 남의 거를 다 끌어들여서 같이 죽고 망하게 만들어요. 그 악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보면 사람 표가 나요. 저도 목사님들이나 주변에 또 다른 성도들 보면 어려울 때, 그래, 내가 내 책임이니까 내가 지고 주님 앞에 죽어야지. 그래도 이것도 괜찮은 사람이고, 더 복 있는 사람은 남의 짐을 다 지고 같이 주님 앞에 하는 사람, 제일 복 있는 사람이지. 근데 복 없는 사람은 내가 왜 남의 짐을 져? 참, 더 나가서 남까지 다 끌어들여서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 그럴 때 자기를 보면 내가 악하다. 그래도 내가 하는 은혜를 입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빚진감을 갖고 살고 주님의 은혜 이렇게 선을 사는구나. 이걸 자기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보면 그 사람의性格이 딱 드러납니다. 자, 신하여생 어떤 사람인지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뭐 주를 위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를 위해서 내가 죽는데도 나아가고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 안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평소 때. 근데 막상 자기에게 그 현실을 딱 당하니까 어떻게 됐어?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해서 세 번까지 부인해서 세 번까지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땡겨서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그럴 때 아직도 내 중심이 돼서 내가 좀 편하려고, 잠시 편하려고 다른 사람까지 다 끌어들여서 힘들게 만드는 내가 될까? 아니면 아니야. 그래, 내일은 내일이니까 내가 그냥 주님 앞에 죽고 내 문제니까 그거로 끝낼까? 아니면 아니야, 내가 남의 어려움까지 다 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될까? 환란을 겪어보면 자기라는 그 사람을 알게 돼요. 그 베드로도 큰 소리 쳤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믿냐 안 믿나? 환란을 당해 안 돼도요. 평소 때는 억울하대도 내가 왜 그래요? 환란을 당해봐야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근데 미리 그분을 지도하고 기도하는 사람, 저 사람 환란 나가면 저러겠다 싶어서 미리 가르치면은 내가 왜 그래요? 왜 사람을 그래 잘못 봐요? 막 이렇게 말하겠지만 베드로에게 미리 그래 말했지. 내가 죽는데도 나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죠? 지금 너는 나에 못 따라온다. 그러나 나중에 내가 너를 굳게 세우고 나면 그때 된다. 그 말이 주님을 배반할 거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3장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6절 비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를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환란 십적 만나봐야 알지. 그 이전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 억울하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서 내가 미리 한번 땡겨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그럴 때 이런 환란을 당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악한 자기중심에 아직도 고쳐지지 못한 그런 사람일까?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